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간절해야 되나? 여러분, 물론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막 죽을 병에 걸렸어요. 막 죽을 위기를 닥쳤어요. 그러면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막 시력을 잃어가요. 잃지 않고 보고 싶은 어떤 간절함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간절함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천국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침노한다라는 것 자체가 천국에 대한 어떤 간절함 가운데 그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러면 여러분, 보화를 만약에 발견했어요. 저기 지금 저 땅에 한 50억 묻혀 있습니다. 근데 땅값이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10억 모아서 50억짜리 사겠습니까? 너무 크냐? 1억도 없는데 무슨 10억? 저기 땅에 50억 묻혀 있어. 내가 봤어. 나는 봤어. 그럼 여러분 그 땅 사요, 안 사요? 땅 주인이 갖는 거예요? 목사님 그 주인 돌려줘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50억이 묻혀 있어. 그건 근데 땅값이 10억이야. 그럼 사요, 안 사요? 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돈에 별로 관심 없어요? 어차피 못 만질 돈이어서?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몰라. 나는 못 만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는 뭐 10억만 만지겠냐 뭐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싫어요? 뭐 돈을 좋아하는 얘기는 아닌데 50억 만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근데 알았어요. 지금은 큰 돈이니까 50억이 묻혀 있어. 저 땅은 10억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50억 내 거 된다고 하면. 야, 생각을 해봐. 50억이 묻혀 있어서 10억만 투자해서 내가 그러니까 100% 확실해요. 100% 막 또 샀다 질거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잡생각을 좀 여러분 빼내시고요. 그냥 순수하게 마음을 들으세요. 말씀을. 저 집에 50억이 묻혀 있고 내가 10억을 사면 저 50억 내 거예요. 근데 당장 수준에 10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땅을 10억을 만들어서 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패스하겠습니까? 확실히 내게 될 수 있어요. 100%. 요즘 세상에 워낙 거짓도 많고요, 사기도 많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50억 있는데 10억 투자하면 내가 10억 드리면 내가 살 수 있고 살면 50억 내 거야. 근데 거기에 50억 있는 거 나만 봤어.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래요. 50억에서 10억 꺼내와서 그 땅 사고 40억 나중에 다시 가져. 이런 거 말고. 그 땅을 전혀 손댈 수 없어요. 내게 아닌 이상 그걸 10억을 빼가서 사면 도둑질이야. 10억은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돈에 욕심 없다고 해서 이런 원리도 모르면 안 돼요. 10억 투자해서 50억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야죠. 그럼 10억을 어떻게든 만들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이겠어요, 안 기울이겠어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천국은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게 천국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보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할 때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겠습니까? 네?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취해야죠.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그 진실한 간절함이 있을 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릇에 담깁니다. 여러분, 그릇은 사실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릇만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그릇이 대단히 오래된 거가 문화재던가 뭐 어떤 사람의 작품이든가 그러면 그릇에 대한 가치를 매기지만, 사실 그릇의 용도를 생각해 보면 그릇이 얼마나 비싸냐보다 사실은
그 그릇 위에 뭐가 담겨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뭐 타이어, 뭐 자동차 굴러가는데 타이어가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합니까? 그 타이어가 껴있는 차가 중요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여러분 자체가 바로 가치가 있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담겨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냥 그릇의 일종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뭘로 말하냐면 알곡은 뭐하? 곡간안에 드리고 쭉정이는 나중에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 그냥 태워지는 그릇일 뿐이에요. 태워지는 그릇. 여러분 태워지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일 뿐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그릇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담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걸로 그냥 끝나겠냐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어떻게 해야 채우세요? 네? 어떻게 해야 채우세요? 어떻게 해야 채우시죠?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믿고 순종해서 열어야 채우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입을 열어야 채워주세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주님 저 채워주세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영생수 내가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님 채워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저는 목이 마른가요 제가? 그 목마른 상태예요. 목마른지를 모르는 상태가 목마른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목마른지를 모르는 상태는 아주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목이 안 마르면 충분히 내가 목이 충만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거는 목마르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목마른지 모르겠어요? 목마른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마른 상태예요. 은혜로 채워지면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채워진 상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너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 먹게 할 수 있다. 근데 뭐 나만 하나 거의 신앙생활 간당간당하게 있으면 이 목마른 상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채워주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 저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예수님 목마르다며. 목마른지를 모르는 상태는 어떤 상태다? 목마른 상태다. 채워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오셔서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이 왜 필요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받아서 채우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네. 성령이 아니고서 그 물을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고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건 온전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지. 그냥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는 그 힘을 가진 그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보세요.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어떻게 해요? 내 입을 넓게 열어서 주님께 채워달라고 해라. 내 빈 마음을 채워달라고 해라. 이 지옥 같은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달라고 해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해라. 근데 잘 보세요.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이 저녁, 내일 새벽 매일같이 주님께 채워달라고 할 거고 채움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믿었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겁니다. 근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는 버린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육신과 영을 동시에 취할 수 없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취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도전을 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취한다고, 제가 아까 50억은 큰 돈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한테 50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50억이라는 돈을 움직여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움직이는 것은 별로 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제한된 한계선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편에서 50억을 움직이는 게 어려운 일일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육신 가운데 머물고 세상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으면 벌써 50억이라는 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육에 있는 사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합이 돼 있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는 물도 있고요. 이거 뭐 차를 탔어요.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 물도 있고 차도 있는데 이게 물 마실까 차 마실까? 네? 차 마시지. 그럼 물은 없을까? 아니, 물에다 차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차 맛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다 주스에다 차를 탔다고 치자. 주스에다가. 그럼 이 오렌지 주스에다 차를 탔어요. 그럼 무슨 맛이에요? 네? 이상한 맛, 이상한 맛. 육신에다 영을 잘못 섞잖아요. 이상해요, 신앙생활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 영분별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영분별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육이랑 자꾸 혼합을 시켜서 그래요. 그냥 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신들리면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걔네는 마귀의 영을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신이 들린 거거든.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신령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일,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아니고 누가 알겠냐? 너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남들이 모르는 거, 하나님만 아는 것, 하나님께서 비밀로 엮어두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판단받지는 않는다.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이게 되게 어렵고 되게 신기한 걸로 여겨졌어요.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여러분들이 혼합해서 그래. 혼합. 나는 영으로 살 거야. 영으로 자꾸 채워보세요. 여기에 그냥 얼굴에 힘만 채우면 그냥 얼굴에 힘밖에 안 나. 여러분의 삶이 영으로 채워지면 영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 근데 영과 육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와서는 좀 영적인 생각하려고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죠.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죠. 아니죠. 하나님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영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입을 열래니까 그러면 채워주신다니까.
여러분 천국의 원리, 성경의 원리, 성령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입을 열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 놀려서 망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입을 잘못 사용해서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냐면 저 가나안에서 우리 완전 메뚜기야. 저걸 어떻게 가? 여러분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되게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시하고 있고 정말 상황에 적절한 얘기들을 입으로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당연히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되게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믿음의 눈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태는 그냥 포로 생활, 광야 생활, 그냥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내 입이 그렇다고 없는 걸 보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없는 사실을 갖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 내가 뭔데? 그죠?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죽었을 때 봤어?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냥 맞아 죽었는지 총 맞아 죽었는지 칼 맞아 죽었는지 창 맞아 죽었는지 봤어? 그리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걸 봤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거 증거가 될 수 있어? 성경에 나오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요? 아무리 적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는 있지만 그냥 글에 써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이 얘기를 지금 되게 심각하게 듣고 있는 게 그냥 여러분이 하는 일이겠냐고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뭔가에 홀려가지고 지금 여기 끌려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고 완전히 그 말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게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야. 성령으로 채워지면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입을 열어서 성령을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세요. 자꾸 여기다 채워 넣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전혀 분별 안 됩니다. 그러면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별일 아닌 것 같고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버리는 시간이 없다 이런 거예요. 버리는 시간이 진짜 하나도 없는데 잘 보세요. 제가 일이 이렇게 밀리거나 저렇게 많아지면 엉키겠죠. 일이 사람이 이렇게 걸치거나 저렇게 겹치면 엉키겠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왜냐면 그냥 내 생각대로 모든 스케줄을 짜고 내 계획을 짜고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장소의 사람과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엉키지가 않고 시간이 정확하게 맞으니까 남는 시간, 비는 시간, 버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신 것들과 살게 하신 것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배로 간직해서 그 땅을 사면 그 보배가 내 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 백성이.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왜? 천국이 저 있고. 천국이 왜 저 있게 되겠어요? 가난한 자한테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 때 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두 종류예요. 누구죠? 환자랑 하나는 또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요?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있어. 교회 안 오고 가만히 있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찬송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기쁘지도 않아, 슬프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 영혼이 잠들면 안 돼. 내가 특별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잠들면 안 돼. 여러분, 뭘 위해서 사십니까? 뭘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나이 정도면 이걸 고민할 때가 됐잖아. 뭘 위해서 사세요? 나 뭘 위해서 사나? 나 뭘 위해서 공부하나? 나 뭘 위해서 지금 뭘 하나?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뭘 위해서 하니? 뭐 잘 살려고요. 왜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살면서 잘 살면 좋잖아. 이런 대답을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면 지금 못 먹어요? 더 좋은 거 먹으려고요. 얼마짜리 먹으려고?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막 힘들게 사는 거야? 고작 그거 비싼 거 하나 사 먹으려고? 뭐 집도 좀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그리고 집 좋은 거도 장만하려고? 그 몇십억짜리 그냥 열심히 그냥 돈 모아서 그거 장만하려고?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또 돈이 좀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그 좋은 구경하고 죽으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좋은 구경하려고? 저는 죽기 전에 스위스도 가보고요. 저도 스위스 너무 가보고 싶어요. 뭐 유럽도 가고요.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다 너무 저도 해외 너무 가고 싶어요. 그거 한번 가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을 truth, 진리라고 하거든요. 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답을 싫어해서 그렇지. 그래서 철학을 하는 거예요. What is the life? 사는 게 뭐야? 답을 그냥 생각의 끝에 그것을 학문으로 바꿔버린 게 철학이에요. 그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 뭐 인생을 정의하고 있지만 그 정의에 누가 얼마나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잘 없어. 근데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돼. 그렇죠? 답 없이 사실 거예요. 인생을 답 없이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되게 공허해. 제가 요즘에 전도서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서 그냥 오늘 가서 그냥 한번 쭉 읽어봐. 얼마나 솔로몬의 인생이 전도서 하나로 인해서 회고록을 쭉 쓰고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솔로몬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meaningless. 더 안 와닿니? 더 안 와닿아요? 헛되다 이러면 meaningless라는 게 뭐 meaning이라고 하면 좀 의미 있는 meaningless라 그러면 의미가 그러니까 뭘 열심히는 했어. 뭘 열심히 했다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에요. 잠언을 기록할 정도의 지혜를 가르치는 왕이고 지혜를 들으려서 다른 나라 왕이 많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서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부도 가졌고 뭐 건의도 가졌고 뭐 아내만 해도 1000명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뭐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meaningless.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사람이 그래. 저도 한번 그런 글 쓸 정도로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런 글 쓸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고 그거를 썼는데 꼭 그렇게 살아봐야겠어요? 네? 어차피 여러분도 그거를 쓸 텐데. 그 사람이 그거를 쓴 게 단순히 자기의 글을 썼겠어요? 하나님이 쓰게 하셨으니까 썼지.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진짜 학교 가려면 엄청 힘들지, 뭐 취직하려면 힘들지, 뭐 진로 찾으려고 힘들지, 직장에 가서 막 뭐 계속 다니니까 출퇴근이 힘들지, 뭐 남자 찾아 여자 찾아 막 결혼하려면 힘들지, 결혼 준비하는 힘들지,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힘들지, 계속 힘들어. 그냥 인생이 힘든 거 투성이야.
거기서 그냥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게 나중에 끝에 가면요 이렇다니까 그냥 미닝레스라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집을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45년생이시니까 네. 그러면은 거의 77세 78세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데 제가 아버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사셨거든. 정말 열심히 사셨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의미가 없구나. 못 살았다가 아니야. 열심히 살았어. 저희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명문이랑 명문대는 다 나왔고, 그러면 중국에서 교수 생활도 하셨고, 뭐 정말 뭐 은퇴하시고도 뭐 주민들한테 뭐 정말 중국어 가르치고, 뭐 중국 사람들한테 뭐 한국어 가르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지금도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연세 드신 아버지를 보니까 그냥 너무 기운이 없고, 진짜 이제는 예전에 아버지가 한 거를 제가 도와드려야 되고, 옛날엔 제가 우리 그 자몽이를 이제 갖다 드렸어. 자몽이 우리 매가 펑펑 울었어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예전엔 개를 갖고 오면 아버지가 개를 인생 살기 바쁜데 개 볼 새가 어디. 지금은요 너무 개를 좋아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세월이 그냥 더덥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나도 저렇게 돼가고 있는데. 나도 저 위치에 저 모습과 똑같이 될 텐데. 그럼 여러분 성경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냥 남들과 견주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를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의 저 먼 미래에 내가 뭐가 될 거고 뭐가 되고 나면 뭘 할 거고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뭐 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뭐 될지 아무도 몰라. 나 목사 될지 아무도 몰랐어. 저 지난주에 또 재밌는, 매주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 회장형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 회장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중학교 회장이었어요. 그때는 좀 착했어. 고등학교 가면서 좀 험해져서 그렇지. 근데 그 형의 말은 그거예요. 재혁아, 난 네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그때 한참 내가 너무 방황할 때 그 형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신학을 할 때 계속 연락을 하다가 신학을 할 때 그 형이 먼저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대전 침례 신학교를 다닐 때 연락을 해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제 그때가 이제 좀 이렇게 간절함이 있을 때야. 그때 형이 전화가 왔는데 그럼 형 다니는 학교에 한번 와볼래? 이래서 신학대학에서 하루를 잤어요 제가.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지나고 제가 미국 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목사가 먼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형을 한국에서 와서 만나가지고 형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형이 전도사로 사역을 안 했어요.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보다 먼저 신학교 가셔가지고 지금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형이 저 밥 사주고 저는 형한테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중간 점검을 제가 했어요. 그때부터 형 참 걱정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되시면 안 되잖아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요번 주에 전화 왔을 때 너 나에 대한 소식을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형 뭐 전도사 뭐 그때 일산 너 너무 업데이트가 안 돼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지금 목사 됐어. 나 어디서 사역하고 있어. 3년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미래 정말 몰라. 전 목사 되고 싶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저는 재밌을까 아니면 빨리 끝나고 가야겠다. 이제 오늘 빨리 끝내야지 그냥. 이럴까? 저는 하루를 딱 시작할 때 되게 마음이 오늘도 또 시작이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아. 이랬던 적은 잘 없습니다. 뭐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거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일어나서 나오는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는 내용, 또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들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이 상태로도 만족하진 않아요. 사실 제가 더 소망하고 바라는 거는 이래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 갇혔다. 근데 너네들 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응? 나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 부끄러워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나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갇혔으면서. 이런 게 아니라 야 어떻게 갇혔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계속 고난을 받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의 여부를 두고 제가 진짜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거든. 여러분 해요? 고난 받을 생각해요? 뭐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지. 죽을 때까지 그냥 아무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저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저는 그냥 아무 무탈하게 해주시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아무 사고 안 당하게 해주시고 뭐 절대로 다른 나라 가지 않게 전쟁 안 나게 해주시고 뭐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남의 나라 얘기예요. 남의 나라 얘기. 전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상담하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잘 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법 뭔지 알아요? 미국법.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법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죠? 뭐 지킨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법 지키면 여러분 사실 이상한 사람 돼요? 안 돼요? 요즘에 이상한 법이 하나 생겼어요. 미국법이야. 근데 그거 내가 확실히 알아. 우회전을 할 때 차 갖고 있는 사람 잘 들으세요.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멈춰야 돼. 그러니까 여기 초록불이 켜져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우회전을 하잖아. 그럼 여기는 횡단보도 무슨 불? 초록불. 그러면 무조건 한 번은 정지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벌금 10만 원씩이에요. 뭐 10만 원 내는 거 안 할 거면 해도 돼. 벌써 엄청 강구하고 계도하는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제 벌금을 과감하게 때립니다. 일부러 때려요. 지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직진신 그러니까 사실 우회전 차량이 요즘 무지하게 막혀. 왜냐면 그걸 벌써 뉴스로 들은 사람들이 무조건 지키는데 미국은 이게 원래 법이었어. 그러니까 한국이 왜 그 법이 생겼냐면 트럭이 그냥 여기 직진 신호만 보고 그냥 우회전해서 돌아가다가 애들이 많이 밟혀 죽었어. 트럭에 밟으니 그냥 이 덤프 트럭이 밟으니까 애들이 죽은 거예요. 몇 번 봤어요 영상을. 그러더니 결국엔 법이 생겼어. 무조건 한 번은 서라. 사람이 있든 없든. 쓰게 되면 우선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1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 뒤에도 어느 사람이 저기서 오고 있는데 지나갔다. 벌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벌금이 난 거야. 거기서 사고 나잖아. 특수가중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특수가중법. 더 법이 가중이 돼서 처벌이 된다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법이 없을 때는 가중법이라는 게 없어요. 법이 있는데 어겼을 때는 벌금을 내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가중법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 살 거 2년 산다는 얘기예요. 2년 살 거 4년 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법률가가 됐어. 혹시나 차 갖고 있는 사람 조심하라. 저도 그러다가 사람 많이 칠 뻔했어요. 근데 미국엔 무조건 서야 돼. 근데 사실 잘 봐. 여러분 미국 법에 관심 없죠, 그죠? 미국 법 지킨다고 해서 뭐 미국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미국에 나는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세상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가요? 성령의 열매는 이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나.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인데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세상 법은 없으니까 이 법을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법을 따라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귀한 은혜와 은택과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무조건 다 경험해라. 이 법을 지킴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나라 법을 여러분 안 지키면 매일 잡혀갈 걱정을 해야 돼요. 맨날 벌받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막 신경을 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미국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법을 여러분은 잘 보세요. 여러분 한국법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한국법.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거는 잘 안 까먹겠죠? 한 번 들어도? 까먹어 안 까먹어? 왜 안 까먹죠? 횡단보도법 이거 우회전법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잊어버리려도 생각나겠지. 10만 원이 아까워서. 그지? 10만 원이 아까워서 사고 나면 가중처벌 받을 거 두려워서. 잘 봐. 내가 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말씀 들으면 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지. 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생각은 나요? 생각도 잘 안 나지. 희한하게 성령은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죠? 그 법에 살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 그 나라 국민으로 살려고 안 하니까 법을 모르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해 줘야 돼요. 내가 그 나라 국민인데 왜 내가 이 나라 법을 모르냐? 이 정도의 기본적인 국민적인 소양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 배워? 이상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나는 사생아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징계 받아요? 그게 징계인 거는 압니까? 그럼 여러분 사생아야? 그럼 뭐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아무 느낌이 안 듭니다. 잘 보셔야 돼요. 미국 법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스탑 사인이 이렇고 뭐 경찰이 쫓아가서 잡을 때 어떻고 검찰에 가서 어떻고 미국 법 여기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관심 갖겠어요? 안 갖겠지. 미국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미국 법을 지킨다고 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법을 준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말씀을 들어 다 지켜 행하면 내가 가는 길이 곱고 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그게 자국민에게 주는 혜택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자국민에게 주는 권리야. 아시겠어요? 말씀도 하나도 몰라서 법률이 뭔지를 모르고 다 우기고 사는데 이 사람이 혜택을 받겠어? 처벌을 받겠어? 예? 오늘부터 여기 대한민국 다 어기고 다녀봐. 여러분들 잡히겠어 안 잡히겠어? 가끔 꿈에서 경찰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경찰 피해서 도망가잖아. 그거 회개할 거 있는 거야. 경찰이 자꾸 따라와. 경찰한테 막 붙잡혀가지고 막 벌금 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거 회개할 거 있는 거. 빨리 회개하고 법을 잘 지키세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찰이 자꾸 따라오고 막 경찰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거 별로 좋은 꿈 아니에요. 보통 경찰은 법을 어긴 사람을 잡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나라 법이구나라고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은 나에게 주신 법이구나.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나라 법보다 더 잘 알고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내가 채운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르려고 부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래서 그 고난을 내게 채운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산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혀 꺼리껴지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전혀 부담 없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여러분들 조금 예수 믿는 거나 예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하고 절제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법입니다. 법.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야. 상관없어요. 그 나라 국민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 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왜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왜 안 와닿는지 알려줄까?
대한민국 법만 알고 있으면 사실 다른 나라 법이 별로 신경이 안 쓰여.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을 가면 사실 법부터 빨리 알아야 돼. 여러분은 이제는 육신에서 살던 삶이 영의 삶으로 옮겨졌으면 이제는 여러분 육신을 떠나서요 영적인 삶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간절함이에요. 근데 잘 봐. 아직도 대한민국 여러분 저랑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그냥 이 육신으로서 그냥 충만하면요 이 법이 관심이 있어질까 없어질까? 내가 이 법이 관심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나는 이 법에서 사는 게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이 법을 잘 알고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 이치,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돈 버는 방법, 현실적인 이성적인 어떤 감각,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가 하나님의 법인데 그냥 그걸로 살기로 결정을 해서 그냥 죽을 거다라는 게 그냥 이쪽 법이에요. 이게 관심 없다 그러면 그냥 이 법에서 살고 이 법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이 법에서 살고 죽어도 이 법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잘 봐. 너네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돼. 이게 법입니다. 이쪽 법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앞에 넘겨줘 보세요. 나를 위해서 뭐라고요?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수 있다 없다? 잃어야 된다 안 된다? 이게 이 나라 법이라니까? 저는 정말 이 법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이쪽 법에서 사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이 법이 맞아. 이 법이 맞는 거야. 이 법이 맞는 거지. 이 법을 어떻게 하지?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죽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죽습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아니 죽어야 산다는데 뭐 여러분 찬양 중에 죽어야 다시 사는 뭐 어떻게 죽으라는 얘기야. 근데 죽으려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뭐 계속 떠다니기만 해요. 그러면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디자이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따라갈 거야? 따라가야 돼? 여러분 제가 조금 스트롱하게 말하도록 그냥 영적으로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결정을 안 하냐고. 예수님 안 따라갈 거야? 여기 법에 따라오라고 법이 결정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잘 봐. 어느 쪽도 속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인생 살다가 의미 없이 마칩니다. 인생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야. 괜찮아? 이 말이 여러분 앞에 그냥 마음속에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잘 고민해 봐야 돼. 나는 아직 예수를 못 믿나? 아직 나는 예수를 모르나? 근데 제가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요. 예수는 믿기는 했지만 이걸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되게 언제 끝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자꾸만 이렇게 강요해 그냥 하면 되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교통법을 설명했을 때 여러분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왜냐면 벌금 10만 원이 아까워서 안 잊어버려. 야 이거를 잊어버리잖아?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가요. 괜찮아? 괜찮냐고. 그게 괜찮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올 필요가 없지. 오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정말 구원받을 사람은 소수라는 거 아십니까? 노아의 시대 때 몇 명 구원 얻었어? 노아와 가족들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 몰라서?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몰라서. 그냥 육신대로 살다가 타야지 산다? 안 타는 거지. 타라고 말을 하는데 타야 된다고 말하는데 안 타는 거야. 너희가 내가 이렇게 말했어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외쳤어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울고 슬퍼해야 되는데 너희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또 슬피 울기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듣지 않았다.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다. 완악한 마음,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날 신앙생활 안 하는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 권면을 하지 않아. 내버려 두시는 상태예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형벌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그건 오히려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병신이 돼서라도 돌아온다. 여러분 병신이란 말 써서 미안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네 팔이 범죄했냐? 팔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눈이 범죄했냐? 눈 뽑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면 팔을 자르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나을까 안 나을까? 너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팔 자르고 장애인 돼서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기준이 여러분한테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그냥 꼭 잘라야 돼? 그냥 대충 살래 이러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고작 10만 원이 아까워서 기억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법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어떤 구원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린 것 못 누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죽어도 괜찮을 정도의 법이라고. 그 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지는 않아. 지금 말씀 많이 들어서 생각만 머리만 굴린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주님 저에게 성령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를 하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말씀대로 삽니다. 아니고서는요 그냥 듣고 알 뿐이에요. 맨날 듣고 알 뿐이야. 똑같아. 제가 참 불행하게도 10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 한 4사람에서 3사람 정도만 그렇게 삽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해. 그 정도만. 저는 청년회가 10사람에게 말씀 선포했으면 10사람 다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요하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있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시겠어요? 이건 10만 원을 잃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잃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난 따라가고 싶은가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오려면 부인을 하라고 하는 게 부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지도 알아야죠.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지키니?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도 건강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잘 설명을 해줬어요.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해야 어떤 육체를 가지고 몸은 거기에 반응하고 자각하게 됐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더욱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삶의 식습관, 생활 습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만든 사람이 잘 자기가 관리를 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법을 완전히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처질까? 세상에 처질까? 세상에 못날까? 세상에 미칠까?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어서 미친 거 하는 거예요. 성경을 채우고 알면 알수록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거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야. 하나님의 은혜로 해외 나가보면 알아. 우리나라만큼 화장실 깨끗하고 복지 잘 돼 있고 인터넷 빠르고 또 이 교통시설 잘 돼 있고 또 국민이 또 이렇게 코로나에 막 이렇게 법적인 제재도 잘 따라주고 또 그리고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뭉치고 또 헌신하고 남 도와주고 이런 나라 참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잘 이렇게 뜯어봐야 알아.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 좋은지 모르지. 해외 나가보면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미쳐가지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사람들이 비교해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그 법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전히 세상법만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세상법만 얘기하는 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예수 말하는 게 조금, 복음으로 산다는 게 조금, 시간도 없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한테 짐밖에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이 짐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세상 일은 여러분에게 짐이 될 수 있어도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채워서 진심으로 나라 백성으로 안 살아서 그렇지, 알아도 안 돼.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돼요. 왜냐면 믿어줘야지 하지.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으로 입을 넓게 열어서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게끔 역사하세요. 확실히 느낄 수 있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맨날 살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대신 입을 벌려야 돼. 죽고 사는 것이 혈의 권세에 달렸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마음 문을 여는 건요, 입으로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것도 입으로 여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믿음의 말로 여는 거예요. 여는 거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듣고요, 여세요. 하나님,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제 입술을 열었습니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돼야 그 법이 맞아, 이 법이 맞아 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너무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법이 맞아. 제가 여러분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 병든 자, 불두신 자부터 시작해서 저는 말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입니다. 어떤 법? 간절히 찾으면 만나는 법. 아, 천국법은 간절히 찾으면 만나는 법이구나. 내가 왜 못 만났을까? 간절히 안 찾아서. 간절히 안 찾으니까. 예수님이 길이래요. 길이라는 건 답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아? 순간순간마다. 그렇잖아.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지혜가 필요하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해.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를 듣다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사건 사고 다치고 난 다음에 온다라는 거야. 저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 다치고 올 필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요, 사건 사고로 다 피해갈 수 있어. 사건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어. 사건 사고를 정복할 수 있어. 아니면은 사건 사고를 막을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건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세요. 허락하시기는 분도 하나님이요, 피해가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을 모르면 그냥 그 사건과 사고를 내가 다 당해버립니다. 왜 하나님 보호하시죠? 보호 안 하시죠? 법을 모르니까. 벌금 다 물고 난 다음에 법을 아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혀. 지혜를 구하여라. 지혜의 근본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경외하는 건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단지 저를 그냥 목사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에 대한 감지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저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러면 받으면 되죠. 어떻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저 사랑하는 저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은혜주세요.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 법이 다 된다니까. 된다니까. 세상법만 알고 있으니까 맨날 우울한 거야. 세상법만 알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세상법만 알고 있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야.
지혜를 주시거든. 그분이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그 지금의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때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어떤 간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남미에서 되게 젊은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 능력이 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가 아까 50억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기름 부심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름 부심은 유지되는 게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유지되는 게 어려운 거다. 근데 그 유지하는 방법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 왜 아직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왜 계속 이렇게 믿음의 길을 막 웅탕웅탕 하는 것 같이 여겨진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가장 많이 하셨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을 닮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일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인데 그 일을 쭉 유지해서, 담임 목사님 그랬잖아요. 제발 나의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켜져서 주님 앞에 가는 거다. 여러분, 제가 지나보니까 일을 이루고 안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거, 뭐 회사에 입사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실력인지 알았어요. 기술이고 능력인지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랬거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품이 예수님을 닮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는요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도 되고요, 왕으로 세워도 되고요, 부자로 만들어도 되고요, 엄청난 지식인으로 만들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아직 성품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닮게끔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뭐가 안 된다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너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인내를 좀 온전히 이루어야 돼. 나처럼 온전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는 이거 잘 배워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너희가 빛 가운데로 살았는데 빛이 어두워지지 않아. 소금이 맛을 잃지 않아. 근데 너희가 내 성품을 담지 않고 어느 순간에 빛나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 가면 너가 마치 하나님 돼서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나를 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길고 지겹게 느껴지더라도 나를 꼭 배워야 된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이 그냥 딱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늘 제가 한 말씀 중에 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지, 역사하지 않지,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주신 게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지켜주는 것은 믿음인데 바로 예수님을 닮는 성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지 않았나, 이 말씀에서 내가 주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되나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할게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주님을 높이고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과 관계하는 시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성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절제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저희가 충만히 느끼며 성령 안에서 완전
하나님이 어떤 유업과 어떤 상을 베푸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 자녀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